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금년은 더 어려워지리라고 모두 그렇게 예측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아니지만 교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일들을 열심히 하셔서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불경기가 닥쳐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치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참 땅이 요동하고 바다가 뒤흔들리고 참 요동하는 것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막 울어버리고 싶은 무기력함을 모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부인이 남편 보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 했어요. 이 부인의 심정 이해가 갑니다.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그 어려움을 겪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내 손톱에 장을 찢어도 그 공부 못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요동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부인까지 당신 그 공부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못해. 이 말을 듣고 남편이 괴로움과 위기와 불안과 불길을 보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내 안에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남편이 성경책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고독, 그 슬픔, 천지가 내려앉는 것 같은 절망, 얼마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문득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 안 듣다가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아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어쩌다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갔어. 그래 첫날 밤에 자는데 부인이 남편을 꼬집었어. 대통령. 왜 꼬집어가? 이게 꿈이야?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좋아가지고.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노예에서 해방, 억압에서의 자유 누가 주셨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넘쳤습니다. 남편의 입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본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목사님이 설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공부하다 힘들면은 뭐예요? 장을 찢어도 못해.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엄지손가락 보면서 가끔 눈물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움밖에는 없습니다. 드디어 공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셔서 그 앞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괴로움이 아니라 내 눈물 가운데 내 소중한 것 잃지 않으려고 믿음 지키고 인격 지키고 아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 지키고 마음을 지킨 한 존재가 다 이루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 부인이 그 남편의 인격 앞에 완전히 감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주님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사는지. 오늘 설교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부인들 남편한테 도전 준다고 내 손에 장을 찢어도 그거 못해.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대판 부부싸움 할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남편 한번 손들어 봐요. 별로 없을 겁니다. 어지간한 믿음의 사람 아니고는. 사실 부부싸움은 큰 것과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워요. 뭐 부부싸움 하는 거 정상적입니다. 이러다가 한 목사 부부싸움 하락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싸움한 다음에 속히 화해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빨리 풀어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계속 싸우고 끊임없이 상처를 입히고 더 큰 싸움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좀 지독한가 봐요. 부인을 개 패듯이 패니까 고함을 지르고 온 동네가 막 떠나갈 듯이 그러니까 이웃집 남자가 보다가 와서 남편 목 잡고는 한 대 때리니까 부인이 엎드려 있다가 자기 남편 맞거든. 그 남자 다리를 칵 물어버렸어. 부부 싸움에는 아무도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사는 부부 싸움 부르면 참 힘들어요. 누구 편들 수도 없고. 부부간에 싸우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도 안 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만약 싸우게 되면은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속히 화해하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못해 그 소리 듣고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베델의 남편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남편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지독한 포로 생활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기쁘고 감격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 사명과 소실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어느 땐가 기쁨의 단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여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외로움과 고독과 어려움 여러 방면으로 있습니다. 외국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같은 눈물겨운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즘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저 바다 밑에 있는 물들은 여전히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고요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으라,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고 천국의 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농부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와 삶의 깊은 뜻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시편 46편에 있는 것과 같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어떤 부흥도, 어떤 축복도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일구어야 하지 않습니까? 갈고 돌 갈라내고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데는 몇 주간의 길고 힘든 노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씨를 뿌리는 자는 거친 바람이 부는 찬바람 속에서 잿빛 하늘 아래서 차갑고 축축한 땅 위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먼 훗날의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고통스러운 수고 끝에는 기쁨의 보상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거친 광야길을 통과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엿새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재벌 총수가 늦게 백발이 성성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성가대 보니까 아주 영모 아름다운 찬양, 정말 천사들의 노래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할 수 없을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성가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셔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명예집사는 할 수 없겠습니까? 명예집사.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씨를 언제 뿌려야 합니까? 햇빛이 쨍쨍 쪼이는 여름 씨 뿌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파종하는 시기는 봄이지요. 비록 찬바람이 불고 차갑고 축축한 땅 위에서라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려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집사님 딸 국민학생인데요. 기가 막히게 바이올린을 잘합니다. 엄마가 없을 때도요. 하루 7시간씩. 얼마나 팔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1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여야지요. 예? 예배 드려야죠. 성경 공부해야죠.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 떡을 떼고.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좀 내려놓으세요. 예?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딴 모임보다도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기쁨의 단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절대로 쓰시지 않고 뱉어버리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기 사우디 간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옴시티라고 사우디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요,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베트남에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예? 사우디는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 중에 아주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가가 선교하면요, 선교사, 목사님 이메일 같은 거 못합니다. 선생님, 여행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제가 안 가봤으니까 비전을 가지고, 제가 허리가 아프잖아요. 예? 어떤 강, 그래, 가보는 거예요. 땅 밟기 하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 뭐 할 수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베트남에서 경험이 많잖아요. 우리 새 교회가 그래도 베트남의 교회도 여러 개 세우고, 소수민족 교회도 세우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우리 교회 같이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한 교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작년에도 세 군데나 아프리카, 케냐, 에티오피아, 또 우크라이나 그 난민촌, 예? 가서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예? 금년에도 케냐 갔다 왔고, 이제 또 제가 선교는 아닙니다만은 땅 밟기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씨를 뿌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요. 교회 오는데도요, 이게 허리 아픈 게 꼭 꾀병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잘 걷다, 어떨 때는 딱 맞히면 저게 발을 못 들 정도로 아플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바람에 이렇게 확확 뿌리면 돌짝밭에 길가에 옥토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게으른 방법인데 재미있는 방법은 나귀 등에다가 씨앗 자루를 양쪽에 이렇게 실어 놓고는 밑에 구멍을 몇 개 뚫어 놓고 나귀를 쭉 때리면 나귀가 빙빙 돌면서 이제 씨가 줄줄 흘러나오잖아요. 그렇게 뿌리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가 주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씨를 허비하면서 손수 헐헐 뿌리든 간에 어떻든 인생의 값진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자는 그만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김 메고 애쓰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가을에 풍년에 기쁨을 거두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생활에도 정성의 눈물과 노력의 땀과 수고를 들인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땐가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링컨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통나무 집에서 도끼를 들고 일하면서 20살까지 도끼를 손에 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뱃사공, 농부, 노동자, 장사꾼, 품팔이, 군인, 우체국 직원, 측량사, 변호사, 주의원, 상원의원, 대통령까지 인생의 구석구석을 두루 헤매었던 것입니다. 학교 다녀본 것은 불과 기록에 보면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예? 어떤 분은 1년도 되지 않는다. 그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혼자 노력해서 유명한 웅변가가 되었고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땀과 노력의 삶이었습니다. 링컨은 스스로 말하기를 배우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57세 젊은 나이에 흉탄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링컨은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노예 해방이라는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 해방의 아버지로서 존경받고 그의 생일 2월 12일이 있는 달을 미국에서는 흑인의 달로 정해서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결실의 이야기입니다. 포도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히게 됩니다.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뭐가 되는지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뭐를 할까요? 나는 심지어는 그럽니다. 하나님 먹을 거 없는데 오늘 뭐 먹을까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그럽니다. 예. 가지가 나무에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진리 안에서 인간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동네에 친구 두 사람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릴 때 교회는 같이 다녔는데 한 사람은 교장이 되었고 이 교장은 탁주를 좋아해서 탁주 교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탁주를 자꾸 사주니까 친구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30년이 흐른 후에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더니 큰아들은 교회 장로가 되었고 둘째는 신학 박사가 되었고 셋째는 정부의 고관이 되었습니다. 탁주 교장의 자녀들은 하나는 술고래가 되었고 둘째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재산도 탕진하고 모두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더라도 결실케 하신 이는 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만 다 된다면 세상에 안 될 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로부터 진액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생명력을 받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내 생활에서 맺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다 그래요. 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폐암으로 죽어갔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저 감기겠지 생각하고 무심하게 넘겨서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폐암이래요. 그것도 급성으로 진전되는 폐암이었다고 합니다. 단 두 달도 채 못 살고 갔습니다. 부동산업을 크게 한 분인데 부인에게 무슨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재산과 빚과 소유들이 어디에 널려 있는지, 심지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명보험이 있는지, 사업은 어떻게 부인에게 인계하는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마지막 한 주간 고생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퇴원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퇴원하게 되면은 집으로 안 가고 바로 교회로 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로 가서 나한테 뭐 하나 맡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손대고 싶습니다. 맡겨달라고. 너무 늦었죠? 네? 힘이 있을 때 일하십시오. 힘이 있을 때요. 불평하지 말고. 네? 갑자기 42년의 생애가 있었는데 테니스 치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사업을 일으키고 다 지나다 보니까 재산 하나 정리할 시간이 없었고 아이들하고 마주 앉아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고 사랑하는 부인에게 뭘 남겨줄 기록도 볼 수가 없었고 너무 갑자기 하나님 일에 손대볼 기회도 없었고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주설 준비라도 하지 못한 채 불과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갑자기 일이 닥치기 전에 준비하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철저한 말씀 아닙니까? 네? 저도 이 나이에 씨를 뿌리러 다니지 않습니까? 허리 아파도요. 네? 아침에도 여기 오는데요. 교회 다 가는데 허리가 딱 아파요. 발을 뛰기가 힘들어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 네? 이게 깨병 같아. 어떨 땐 잘 가려. 어떨 때는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모범을 보이지 못해 죄송해요. 내가 잘했으면 여러분들이 다 따라할 건데 아버지가 여러분 앞에 모범을 못 보여서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내일 떠날 사람이 오늘 깨달아가지고 씨를 뿌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충성할 시간도 바칠 시간도 주님과 동행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일찍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듣고 깨달아가지고 평생 동안 일생을 헌신하고 일생을 충성하고 일생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가니까 여러분 뭐가 복된 삶입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좀. 예? 세상에 있는 게 뭐가 그래 소중합니까? 금덩어리 집에 쌓아놨들 그게 뭐가 나한테 필요합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이래가 주님 만날 때 칭찬 듣는 게 그게 최고죠. 예? 여러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교회, 이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헌신해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미리 바쳐서 씨를 심어보고 여러분의 생명도 미리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미리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정말 위대한 삶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례식장에 그 관에 누우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달 전에 교회에 피아노를 헌납하셨어요. 그분이 한 달 후에 자기 장례식의 순서에 사용될 줄 모르고 바쳤죠. 미리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미리 주님께 드리고 동행했던 삶이 그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슴에 또 복음의 씨를 심어주었으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라, 전하라, 가르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가정이 한 가정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으십시오. 언젠가 열매를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그때 가서 뿌리겠다. 늦었어요.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선교, 교회 봉사, 주의 일 다 씨 뿌리는 겁니다. 다 씨 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목숨과 같은 자녀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초리를 들고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속에 부모들이 심어야 합니다. 성경은 초달을 하라고 했어요. 예? 때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요새 때리면 잡혀가지. 잡혀가지요. 예? 제 얘기 하나 할게요. 미안합니다만. 저는 아들을 좀 심히 길렀습니다. 많이 때렸는데요. 그 아들이 그렇게 효자예요. 효자예요. 맞은 아들이 효자예요. 예? 장례식장에 가면 자식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우는 자식이 누군 줄 압니까? 맞은 아들이 제일 많이 운다고 해요. 맞은 아들이. 예. 여러분, 그들의 손이 선한 일을 하도록 어릴 때부터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무슨 교회 행사가 있으면 애들 손에 일불 지켜서 기도하고 보내세요. 일불 한국에는 1,000원. 그것도 못합니까? 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때 가물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어요.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이 몇 배? 몇 배인지 몰라요. 이제 읽었잖아요. 100배.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뜬구름은 잡히지를 않습니다. 손에 잡힙니까? 절대 안 잡힙니다. 네? 2023년 가정과 자녀, 일터, 이웃,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주님의 축복이 베레레 가족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재단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씨를 뿌리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고 주님 만날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